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자,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에 주님,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소성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고른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물이 두렵지 않고 창곤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체포되어
불법으로 벌어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나스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바로 가야바에게로 끌려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한밤중 어쩌면 꼭두새벽이라고 해야 할 시간에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적으로 열린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신사적이기는커녕 피고에 대한 폭력이 난무한 자리였습니다. 안나스의 집에서 열린 법정에서 안나스의 하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린 것이 지난 시간 보았던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고 온갖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폭력을 행한 후에 그들은 이미 얼굴이 상할 대로 상한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갔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특히 복음서들은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장면을 이토록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법정만이 아니라 로마의 법정에까지 서셔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죽음이 가진 의미는 예수님께서 증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의 사형 방식이 아니라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로마의 사형 방식으로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에 대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광야 시절에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과 같이 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바로 며칠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죽으심은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저주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십자가로 죄수를 죽이는 로마 법정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졌으며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 서신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거절한 것이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었던 로마 제국의 법정, 말하자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주님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심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라는 한 작은 민족 안에서 일부 몰지각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불의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체계가 가장 발달하여 있다고 자부하던 로마 제국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부와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세상의 구원이라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신이 주도하여 세상을 이끌고 있으며 자신들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그것도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빌라도가 있습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기독교회가 사용해온 표준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빌라도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빌라도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이 이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이외의 자료들, 가령 요세푸스와 같은 유대 역사가에 의해 전해지는 빌라도에 대한 기록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물됨을 알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아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을 지낸 사람입니다. 사실 유대의 총독 자리는 로마의 정치인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보기에 유대인들은 다스리기가 매우 힘든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빌라도의 전임자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유대로 부임해 오는 날부터 당시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거는 무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치를 떠는 유대인들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내건 것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관저에 가서 연자 시위를 벌였습니다. 계속되는 이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빌라도는 군대를 동원했고, 시위하는 자들의 목을 쳐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자 유대인들은 그 깃발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자기들의 목을 치라고 목을 다 내밀었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양보로 이 위기는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곧이어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상수도를 건설하겠다 하여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비용을 유대인들이 낸 성전세로 충당하겠다고 함으로써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에는 빌라도가 어떠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마 이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가 행한 어떤 잔인한 만행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소요를 잔혹하게 진압한 사건 때문에 주후 36년 총독에서 파면이 되었고, 로마로 소환됨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프랑스 지방으로 귀향을 갔다고도 하고 자살을 했다고도 하나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에 의하면 그는 지혜롭지 못할 뿐 아니라 잔혹하고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성품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자칭이든 타칭이든 당대 최고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유월절 식사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여기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다시 말해서 정결을 지키려고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이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함으로써 살인을 획책하는 행악자들이면서도 종교의식상의 정교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시간을 새벽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학자들 대부분은 이 시간이 적어도 오전 6시 이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열심으로 그들은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 총독의 관정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로마 총독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소요 사태를 대비하여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체류하곤 했습니다. 성경이 확실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로마 군인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아 빌라도도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아니라 이 사람을 고소하는 죄목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로마 총독으로서 당연히 물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3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기소한 죄목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러한 죄목들은 자신들이 그 밤에 자신들의 법정에서 다루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빌라도에게 제시할 정치적인 죄목들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미혹을 받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은 이러한 식으로 거두절미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 사형권만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유대인들이 제기한 기소 내용 중 걸리는 것은 세 번째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가 왕이라면 이것은 로마 정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에게 물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형식은 총독 빌라도가 죄수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었으나 사실상 이것은 심판주 예수님의 신문을 받는 죄인 빌라도의 모습을 암시합니다. 계속해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1차적으로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의 규칙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아무 증거도 없이 들은 이야기만을 가지고서는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가? 라는 질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말은 목사가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주변의 성도들이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라는 말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한답디다 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진정한 나의 고백인가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나의 왕이다 라는 말이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참된 고백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지금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교활한 정치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비껴갔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자기가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문합니다.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질문을 비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아서 주님은 친절하게 주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통치와 권위가 이 세상을 포함하지 않는다거나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토는 초월적인 저 세상만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만이 아니라 땅의 권세도 가지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왕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힘으로, 무력으로, 피와 전쟁 위에 세워지는 너의 나라와는 다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의 위협적인 왕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간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직접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어졌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 위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이미 요한복음의 서두에 예수님을 소개하던 말씀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조주이시며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대표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대표로서 로마 법정을 통해서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거부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상 빌라도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후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님은 조금 후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할 빌라도에게 끝까지 선한 증언으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이 영광스러운 왕의 초청을 냉소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리 찾기를 포기한 회의주의자가 보일 수 있는 가장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존 메가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어떠한 절대 진리도 없다. 절대 진리가 없다면 객관적인, 보편적인 또 규범적인 진리도 있을 수 없다. 진리는 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며 실용적인 것들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객관성은 주관성에 자리를 내주었고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 원리는 그저 개인적이거나 문화적인 기호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기품과 위엄을 보았는지 그가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문을 마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중립적인 판단이고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판관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역사 속의 공인으로서 인정하고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우리를 더 안타깝게 만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예수님에게서 선한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도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씀을 듣고도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고 반드시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것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누구십니까? 바꾸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왕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들어서 아는 것,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이 그리고 삶이 말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빌라도처럼 진리가 뭐야? 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백부장처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절대자이신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는 간절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심판하며 판단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전능하신 창조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섬기게 해달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를 심판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질문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왕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왕은 누구이냐? 나 예수는 너에게 어떠한 존재냐? 주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내 삶이 그것을 분명히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